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아멘. 오늘은 거룩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화하는 자, 일상화하는 자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이 다니엘 이 6장 10절은 너무 많이 설교를 해서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말씀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너무 또렷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다시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나눴으면 합니다. 어제 그제 통해서 우린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았고요. 또 어제는 뭐였죠? 거룩은 우리가 그냥 같은 설교만 계속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거룩은 말씀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이 다니엘 6장 10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찍혔음을 압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뭐죠?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신하들의 아첨에 의한 결과죠.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여인이 찍혔음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3번씩.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죠. 기도하면 죽어. 근데 기한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영원이 아니고 평생이 아니라 단 30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30일이 긴가요? 길게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인생 전체를 봤을 때 30일은 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이거 지키다가 죽는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지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바벨론을 위해, 페르시아를 위해, 어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뭐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고 지금 다니엘이 일상 속에 했던 그의 기도의 루틴이 나와요.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 그냥 그가 일상에 했던 그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만 이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냥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결론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루틴을 지키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동의합니까? 이게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를 그냥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만 보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니, 기도 습관 지키다가 죽으면 돼? 기도의 내용이라도 좀 굵직하든지. 내용이 없어요. 다니엘이 뭐 위해 기도했더라?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더라? 다니엘이 크고 위대한 무엇을 위해 간구했더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자기 루틴대로 자기가 늘 기도했던 그대로 창을 열고 기도했대요. 이게 뭐죠? 그리고 왜 죽어요? 개죽음이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그냥 뭐 좋게만 이야기하기보다 이 말씀을 한번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다니엘에게 누가 공감합니까? 그 충격이죠. 바보죠. 멍청이죠. 천치죠. 미련한 놈이죠. 자기 기도 루틴 지키다가 죽는 게 말이 돼? 지금 네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데 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이스라엘이 진짜 놀라운 은혜를 누릴지도 모르고 지금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알아? 근데 네 기도 습관 지키다가 죽는다고? 이 멍청한 놈아 라고 이야기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분명히 성경은 지금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위대한 내용을 갖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 습관 지켰지 자기가 늘 매일 하던 기도 루틴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 앞에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갔지 이 얘기예요. 멍청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근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 왜 기도 습관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을 믿었던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구체화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말씀 먼저 봅시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9,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죠. 처음 솔로몬이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 완공됐어요.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거 하나님 노하셨죠. 이제 제가 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어디서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맞죠?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솔로몬에게 응답으로 와요. 함께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답이 뭐죠? 알았어. 내 눈이, 내 눈길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알았던 다니엘이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마음이 동할 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죠. 아멘. 어제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죠. 그 거룩인데 그 거룩을 막연히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데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 구체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 저 성전을 향해서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눈이, 그 마음이 영원히 거기 계신데 나는 그걸 믿어. 아멘. 그리고 다니엘은 뭐를 했냐면 그냥 기도하면 능력이야 이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일반화된, 아예 나의 삶 속에 습관이 된 거룩한 루틴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한 이 못난 죄인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와. 여러분, 다니엘은 거세당했대요. 여러분, 거세당한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영원히 멸망당할 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회당에도 못 가는, 죄송해요, 그런 놈이에요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내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 나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을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 기도는 기도 습관을 지키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 기도 루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로 구체화하여 일상화하여 거룩이 내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거룩한 자신의 구체화된 일상화된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거룩을 지키자 하나님은 거룩한 다니엘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겐 거룩한 삶에 일상화된 삶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고민하여 구체화되어 나의 삶 속에 뼛속까지 깊이 습관화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요. 여러분, 안식일 하면 이제 우린 쉬는 날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제 안식이라는 건 쉰다는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게 뭔지를 고민했어요. 그럼 일하지 않는 게 뭔지 알려면 일이 뭔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보 이상 안 걸어요. 안식일에 2,000보 이상은 일로 간주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일이야. 이해되세요? 2,000보면 1km에서 2km 사이쯤 됩니다.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애들은 1km도 안 될 수도 있고, 보폭이 큰 사람은
2km 가까이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km, 1.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 내에서만 안식일날 걸었어요. 그걸 넘어가면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산 안 펼쳐요. 안식일날 비 오면 우산 안 씁니다. 천막 짓지 말라 그랬거든. 일이라고 천막이래요. 이게 다비 맞고 다녀. 기가 막히죠. 나는 좀 웃기던데 안 웃겨?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돌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면 이 사람을 그냥 건져주지 않아요. 사람 얼굴이 있는 곳이 이쯤 되니까 하고 돌 거기 몇 개 치우고 물어요. 살았니? 죽었니? 그래서 밑에 깔린 애가 살았어. 그럼 꺼내주는 거예요. 대답 없으면 내일 꺼내요. 웃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이 규례들을 다 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세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38년 만에 살아났는데 이들이 왜 기뻐하지 않냐면 안식일은 이런 일 하면 안 돼. 안식일은 누굴 치료하는 날이 아니야. 쉬는 날인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며 뭐?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 안 돼. 물론 예수님을 적대화하고 그분이 자기들의 어떤 밥줄이죠.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고민하여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안식일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어도 그냥 두고 있는 그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안식일날 사람이 살아나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셨어요.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을 가르쳤는데, 얘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형식만 남고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서로 행복하기 위해, 잘 살게 하기 위해 내가 안식일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 안식일로 사람을 죽이는구나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형식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형식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요즘 한국교회가 무슨 큰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형식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은 반드시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음만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구체화되어 삶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노출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을 매일매일 지키는 자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중심과 형식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동의되십니까? 돈이 좋다라는 마음이 있고 돈이 능력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돈이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형식으로. 그래서 중심과 형식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에 너무 치우치면 이것이 정죄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라고 지적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의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를 우리가 고백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번의 동행,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라는 거예요. 거룩을 1000번 정도 하면 이제 습관이 잡히겠지. 그냥 가뭄에 콩 나듯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거룩의 루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형식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합니다. 새벽 예배만 나오면 뭐해?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묻고 싶어요. 새벽 예배 늘 빠짐없이 나오셔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목회한 사람인데 나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전 못 봤어요. 새벽에 진짜 어쩌다가 나오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잠자지 않고 그 시간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예배드리고 늘 정한 시간을 기도하고 돌아가는 자가 여러분 진짜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깨고 막 그래요? 미안하지만 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늘 깨어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 이전에 너무 더러워서 기도함으로 점점 깨끗해져 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며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며 교회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자로 섭니까? 그런 사람은 있어요. 내가 예전에 기도했었는데 왕년의 어떤 믿음으로 사는 분들 계시죠. 내가 왕년엔 봉사 좀 했지. 그거는 이제 내 루틴이 다 깨졌죠. 거룩한 습관도 다 부서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구체화되고 일상화된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배를 하루에 몇 번 드렸는지 압니까?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씩 드렸어요. 그냥 기록에 의하면 매일 2번씩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 매주의 첫날, 주일날.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 드렸어요. 절대 안식일날 드린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하루 종일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 정죄하잖아요. 주일 성수 못해도 그럴 수 있어요. 저 그거 정죄하지. 하지만 오늘 내 삶의 거룩이 쪼개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습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 여러분 그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습관을 생명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니엘이 그날 기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기도했더라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멍청이처럼 기도했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막 무릎을 꿇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건 누군가의 권력에 맞서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사는 내가 일상 속에 내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에 기인한 이 모든 습관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낼 거야 라는 거룩의 생명을 건 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오늘 한국교회에 없어요. 늘 오늘 마음이 동하면 해요. 불편하더라도 저는 사실 특별이라는 걸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뭐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은 어떤 우리의 시작을 독려할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승부는 일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특별이라는 무언가가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12년 전에 목회하면서 될 줄 알았습니다. 전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까지 제가 하자고 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농경 문화가 아니라 새벽 예배가 어려운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 속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10의 1조 드리는 자가 재정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한 걸 내어 드렸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떼어 드리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맨날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기도할 때가 뭡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셔도 좋아요.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사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온라인 예배도 무너져요.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계셔야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아세요.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제가 가정 예배를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정 예배. 이번에도 어떤 젊은 가장이 목사님 저희 가정 예배 드립니다. 아기가 이제 돌 좀 지나서 막 기어다니는데 예배 드리기 시작했대. 예배들이 회복된다. 회복있다. 그냥 꾸준히 드려. 생명 걸고 드려. 예배를 통해 하나님 고치실 거야. 그 하나님 약속이야. 제가 가정 예배 왜 저희 이 교회 와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보고 싶어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이건 제가 극복할게요. 진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 어디 가면 나 진짜 우울증 와요. 이건 제가 극복할 문제죠. 갈 수도 있죠. 일이 있고 뭐 가정에서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을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또 벚꽃이 폈어요. 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감당할 몫이에요. 제가 보고 싶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주일날 어디 갔지? 설교하면 맨날 그 사람 기다려. 맨날 저 문짝만 보고 설교해요. 그게 이제 제가 극복할 문제예요. 그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단 여러분 어디에 있건 주일이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시다면 현장을 지키세요. 제가 이 얘기 허락을 구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태어나 조금 불란서를 가는데 이 아는 분이라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후회돼요. 오래전부터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필 고난주가 아니고 너무 겹친 거예요. 저 되게 마음이 기쁘고 또 하필 또 그때 제가 막 우리 애들 비행기 안 태워준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다리가 맞아도 너무 씁쓸하게 맞은 거지.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사실 인간의 마음이었다면 화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에 한 번 가는 그거 잘 다녀오시라.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저 그거 너무 기쁘다고. 화이팅 불란서 갔다 오시라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다 목사님 그런데도 못 가봐요? 예,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게 능력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아니요. 다니엘은 너무 과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서 한번 뒤져봐. 너무 과해 인간들이. 그죠? 근데 하나님 그 과한 인간들을 통하여 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우리 도전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지켜가는 자가 되십시다. 제가요 그 얘기 듣고 진짜 그 다음날 막 기도하면서 울었다니까. 하나님 제가 왜 그러냐면 나 여행도 못 가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된 거야.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진짜 거룩을 여러분의 인생에 체득해내십시오. 거룩은 어떤 신비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산신령님이 막 안개 깔고 나와서 안녕 이런 거 아니에요. 거룩은 포마드로 막 머리 밀고 제가 여기다가 막 위아래로 하얀색 딱 입고 여기 딱 쓰시면 어떻게 좋아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습관이고 모습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 지켜주세요. 반드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